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안이지요. 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예, 유통기간이 다 지나가만 하잖아요. 우리 육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식을 헤아릴 수 있는 지안, 지식의 눈이 있지요. 우리가 노인대학 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전쟁을 다 겪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시니까 배움의 그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 계셔서 한글을 이렇게 깨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전에 한글 선생님도 앞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배우고 나셔서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예? 잠시 멈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답했는데 한글을 깨우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하는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육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지안도 주인이 없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안도 이렇게 필요한데,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눈이 밝다고 해서 보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세상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가슴에 와 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고, 나를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보호하심을 보게 되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본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왜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무례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제자들은 이런 의도를 갖고 질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통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라고 하면 누구든 이런 질문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상, 그런 관습, 그런 통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픔과 고통,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앞에서 유대 사상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픈 이유 하나로 이런 무례하고 잔인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참으로 입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친히 당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명하시지요. 7절을 보시지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아,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꾸나 하는 말씀을 4절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시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 영적 사람들의 상태.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이 묵상집을 쭉 살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11장까지 온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자신들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구장창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9시, 12시, 3시. 원래 기본 기도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성전에 가지 못하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9시, 12시,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잘 믿는구나,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지만 실상 정말 중요한 것, 과연 이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그분을 구원자로 이들이 영접함으로써 죄사함과 영생을 이들이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이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를 들며 책망하셨습니다. 무덤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잘 꾸며놓잖아요. 예쁘게 잘 무덤을 포장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무덤에서의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생명이라는 그 단어로 바뀝니까? 아니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책망하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죄악의 어두움에 취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영접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니 매사가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매사가 시비예요. 그러니 그 매사에 율법의 잣대로 예수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살펴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어리석고 우매한 짓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명 이들은 믿음의 눈이 닫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감히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들을 향해 설교하기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가 이를 알았더라면 구원자 예수를 잡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책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종교자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를 대적하며 이들의 자행한 일을 그 누구든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겉으로는 너희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손치더라도, 일주일에 1번씩 금식하며 기도한다 손치더라도,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의 뚜껑을 열면 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고발할 근거를 찾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으시면서 누구든 설령 그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돈 치더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들의 벌린 이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여기서 내가 누구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맡겨주신 일, 즉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수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시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포나무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마 약속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걸맞는 멋진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이다.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혼자서는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사역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좋은 여행지를 이렇게 여행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나중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표정이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왔으면 좋겠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아유, 맛있구나. 우리 여기 가족들하고 함께.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제가 동태탕을 한번 사드렸더니 맛있다고 그러시더니 저도 갔더니 가족들이 다 앉아서 잡수고 계시더라고. 그때 아이고 우리 가족들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로 오셔가지고요 잡수시더라고.
나가실 때 또 계산까지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신데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면 뭐든지 함께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운전을 배울 때 친구가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장시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운전해서 장시간 쭉 가다 보면 힘들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대.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면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면 10시간도 1시간처럼 간대.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을 태우고 1시간을 가면 10시간 가는 듯 피곤하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왜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할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사람과 이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왜 같이 하시기를 원할까? 이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이 주어지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먹고 놀다 죽는 인생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에서 찾을 거예요. 가치를, 의미를, 인생의 아름다움을. 왜 예수님 같이 하기를 원하실까?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상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어요. 사명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때문에, 사명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명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상급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육안, 지안, 영안.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저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을진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생애의 멋진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